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사, 특별히 성령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더 하여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우리가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근거와 동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하다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따르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오데케라는 헬라 원어로는 디오코라는 동사 원형인데 무엇의 목적을 맞춰 그 목적에 따라서 추구하거나 따라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바울의 은사는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어에는 우리나라말은 잘 안 나오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동사를 먼저 맨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둔다는 얘기는 명령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라. 먼저 열심을 내라. 이것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라고 지금 먼저 명령하고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또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하기를 추구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하기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나누라는 것은 내가 가진 기준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결국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해서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라고자 하는 그 교회의 덕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터가 견고해지고 그리스도의 터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터, 교회는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이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의 기초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언이 더 나은 것이냐 예언이 더 나은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서로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더 교회의 아름다움 곧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곧 나무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뿌리로부터 자란 가지들이 서로가 더 뿌리에 가깝다라고 내가 더 뿌리에 가까우니 내가 더 우월한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뿌리에 많은 영양분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야 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한 뿌리에서 곧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진 그 교회는 그 터가 견고해짐을 통하여 그 줄기가 건강해지고 잎사귀가 건강해지며 바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터가 더 견고해지고 그 터 위에서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전히 그 뿌리와 터 위에서 자라났지만 내가 더 뿌리와 가깝다라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을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검은고로인지 필이 부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러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공에다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사랑의 기초 위에,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진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곧 여러 가지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지고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며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은사는 반드시 은혜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기초가 사랑이며 그 기초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그것을 진심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온사랑교회에 주신 말씀이 영으로 마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해진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그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의 터, 곧 그 그리스도의 터가 견고해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고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아름답고 그 은사를 그 한 가지의 목적에 맞춰 쓰임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곧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는 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6장 5절과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틀에 갇혀서 그런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터가 견고해지며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어진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내며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좀 적용점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진심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코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사랑일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사랑일 뿐이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집착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 중심일 때 사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참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가장 리트머스 종이같이 우리가 무엇을 딱 담갔을 때 리트머스 종이가 딱 색깔이 변함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중심일 때는 그건 집착입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넌 나한테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줘야지 라고 하는 건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이 중심일 때는 그것이 사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는 집착이 아닌 사랑을 해야 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더 그리스도의 터가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터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더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대상들을 섬길 때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만족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은사의 목적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